제가 점촌 제일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참 많은 것이 또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 문제를 제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왜 좋냐면 근무 시간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또 문제를 낼 수 있어서 뭐 아무도 눈치 안 줍니다. 안 목사님도 눈치 안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눈치 안 주시고 저는 그냥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혹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딱 긋고 그거를 문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도전을 주는 신앙의 인물, 성경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는 정말 흥미롭고 또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죄가 나의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참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라는 인물을 또 읽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삭개오라는 인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저한테 특별히 더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은 아마 저 역시 삭개오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그런 변화된 삶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연결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입니다. 어느 날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의 그 얼굴에는 살며시 미소가 지어졌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웁니다. 아마 이 부자 관리는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그리고 지키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을 때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 관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12명 아내 아니면 13명이 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를 사도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러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 많은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머물고 있는 도시는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 그래서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 도시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리고는 다메섹과 아라비아로부터 이어지는 대상로의 자리를 잡고 있는 까닭에 통상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또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머무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고 순례자들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이 여리고 도시는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요하고 부유로운 도시 역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의 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그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정말 신중하게 짓는데 삭개오라는 아기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삭개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그를 장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빌려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색 이상을 거두어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들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가리켜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삭개오를 가리켜 순결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마 시대가 불안정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 시대, 그 도시에서 정말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부를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세리가 되는 길이라 그는 여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세리장이가 되어서 정말 많은 부를 축적했을 때인데 정말 그는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곤고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가 여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예수라는 인물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라는 인물의 호기심을 갖게 되고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사실에 대해서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르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던 거라면 그냥 멀찍이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봤어도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확인만 하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그가 어떤 인물일까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죄인,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금을 거둘 때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조차 그가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비켜주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길을 비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올라간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입니다. 앞서 여리고라는 도시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라간 나무는 돌감람, 돌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키가 30m 이상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려면 아마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종려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무화과에 올라간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합니다. 무화과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닌 어정쩡한 아마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설명을 덧붙입니다. 무화과를 닮은 열매를 맺는다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무화과 뽕나무다.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중앙아프리카 동부지대가 원산지로 알려졌고 청동기, 철기 시대 때 이집트와 근동 지방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열매는 무화과보다 다소 질이 낮지만 1년에 여러 차례, 많이는 6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즐겨 찾고 이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 군중들은 삭개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올라갔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책에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가 1년에 6번 이상 열매를 맺고 일반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좀 이렇게 질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냥 먹어서는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좀 가야지 열매다운 열매가 되고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목자들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여기저기서 풀을 뜯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몰고 여기저기 초원에 나아가 풀을 뜯겨서 먹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되면 풀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양떼들을 먹일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정말 막막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바로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밀을 베고 추수가 끝난 그 밀의 밑둥이 다 남아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이끌고 수확이 끝난 밀밭에 가서 그 밀밭에 그 밀의 밑둥을 먹이도록 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그냥 초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뜯어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땅 주인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밀밭의 주인들은 함부로 목자들이 들어와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 밀밭에 들어와서 이 밀의 밑둥을 먹이려거든 이 일을 해야 된다. 조건이 있다. 뭐냐면 내가 재배하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열매의 끝을 날카로운 칼날로 살짝 베어주거나 아니면 바늘로 뚫어져서 그 안에 차있는 그 가스를 빼야지만 이 떫은 맛이 사라지고 열매다운 열매가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모든 열매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목자들, 이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 목자들이 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함으로 양떼들을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로마 제국이 예의주시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로마 제국에 관련된 사람들은 삭개오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삭개오를 보면 나라를 거의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세리,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것도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고, 또 자신의 키가 작아 많은 무리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나무에 올라가 멀찍이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선택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뭔가 갈급함이 강한 사람이 하나를 충족했을 때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급하게 또 간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본 삭개오의 마음이 과연 거기서 만족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을 거고, 예수님과 말 한마디라도 섞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을 뚫고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공감에 빠져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의 갈급함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말씀으로 자꾸만 해석이 됩니다. 종교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점은 물리적인 거리가 정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면 이제는 예수님과 벌어졌던 거리가 정말 초근접 거리로 좁혀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더 분명히, 또 예수님의 이마에 맺혀 있을 수 있는 땀방울마저도 아마 삭개오는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흐뭇한 미소, 상기된 그런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나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인데 그의 집에, 죄인의 집에 거하겠다는 건가? 아마 싸늘한 눈빛, 싸늘한 분위기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를 부르심과 함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머무심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돈을, 내 재산을 나눠서라도 예수님을 좀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 잘못된 해석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그의 안에 머물렀을 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나는 만족할 거고, 나는 안전할 거고,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삭개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정말 내 가족들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내 민족들도 나를,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자신을 알아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길,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께 그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고, 내가 주님, 이제는 내가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는 다짐의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그의 돈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부자 관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부자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고,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이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앞서 18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써도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삭개오가 이런 고백, 이제는 내가 재산을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이 부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집 안에, 삭개오의 집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부자가 재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받게끔 하시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가 재물이 많고 부유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불법적인, 부정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부자 삭개오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머무르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제는 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해답을,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한 발은 나무 위에, 다른 한 발은 예수님께 양다리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좌지우지 요동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거하는 나의 가정을, 내가 일하는 일터를,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는,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머무심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나를 알아주지 못했고 나의 고독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